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유익을 줍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다시 표현하면 영적인 성숙 또는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오늘 이 온라인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인 이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시는 권면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권면 안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26절에서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물로 씻는 것으로 비유를 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부름받아 주님 앞에 응답하여 나온 공동체, 또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의 교회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몸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량하셨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속량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신 거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속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량하신 목적,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속량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마치 물로 씻는 것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이고요, 또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가 다시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거룩하며 더욱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사실 때 이 말씀에 깨끗하게 하는 이 능력, 말씀이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 예수님이 행하신 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곧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유익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유익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량의 결과로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나은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발전되고 진보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그 온전하신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변화되지 않았던 생각들이나 사고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또 육신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배워왔던, 또한 경험해왔던 어떤 익숙해져 있던 세상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변화된다는 말씀이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받을 때, 말씀으로 깨끗해질 때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이 거룩하게 하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이 수단에 의해서 몇 가지를 말해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그런데 그 진리가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이나 또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더 익숙했던 우리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게 하셔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 또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의 믿음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요? 믿음에 따라서예요. 믿음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이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데 있어서 발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발판을 놓아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뭐가요?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배우는 말씀에 대한 믿음, 또 내가 읽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씩 우리가 놓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표현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네. 그게 뭘 반증해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증거, 말씀을 믿는 믿음의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건 뭐죠?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만약에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서도 안 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일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죄 또는 세상 또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여서 할 일을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우리 행동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여기에도 비중을 두는데요. 이 둘 중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중에서도 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거룩한 노력을 하는 것에 이 신앙생활에 큰 비중을 두고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지,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영적인 탈진 내지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필요에 영원한 공급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우리의 모든 필요들, 그것이 뭐 재정적인 필요든 건강의 필요든 어떤 감정적인 필요든 상황의 필요든 삶의 필요든 가정의 필요든 어떤 필요든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공급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탈진할 이유가, 침체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진과 침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삶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진이나 침체가 아니라 우리는 늘 새롭게 날마다 전진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둬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탈진도 원하지 않고 나는 침체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해야 될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두 개만 있다면, 두 가지만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는 해야 될 것에 대하여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겠죠. 더 좋은 방향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뭘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행동으로서 뭘 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런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영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를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거듭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거듭난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그 부분에 확고해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그 목적지인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15절에서 보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자가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낳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죄를 낳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자녀로 낳으셨고요, 우리를 의의 본성으로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의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같이 말하고,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말씀과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 자체가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이 거룩한 성품,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에 참여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며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생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그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립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 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배우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가득하게,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함,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리를 알 수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가 나와요. 마음을 새롭게, 여기서 이 마음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거는 사고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고방식. 그럼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는, 그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사고방식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사고방식의 변화, 다시 말하면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마음이, 그 사고방식이 깨끗함을 받은, 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해서 그 뜻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마음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도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화되어서 작년보다 오늘, 나는 작년 같은 삶을 살기 싫어요. 올해는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 내년에는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 우리의 마인드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성숙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변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말 거룩해지는 이 매일매일의 이런 놀라운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고 그 유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내일과 새로운 미래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현재의 삶은 항상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이 되는 것, 더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주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될 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에 따른 행동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자녀인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또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단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최고의 사귐을 갖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다시 말하면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영적인 성장, 성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